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엄묵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며 의로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니 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짓고 더 착하게 살며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충격적인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바리새인과 가장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 것이며 진정한 양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 의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라 9절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문을 엽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분명히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대놓고 지명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또 감사하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는 분명히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유대사의 이런 행위는 존경받는 종교인의 표지 모델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교만이에요.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랑,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이 정도면 의로운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와 멸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 특히 토색, 푸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세리와 비교하며 자신을 높였습니다. 토색은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자기 우월감의 표현이죠. 내가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세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세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열거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의로움을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죠. 이 정도 하면 나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과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은연중에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자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은 자신,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고 하는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행위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겸손함 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죠. 세리의 기도는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며 동족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쉽게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취하여서 그 착복한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에 찍혔고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에 찍혔던 것이죠. 근데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냥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라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죠.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어져 진정성 있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죠.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세금을 걷게 하기 때문에 나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하여서 세금을 취하여 우리 가정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세상에 다 그런 거죠.
물이 들어올 때 너를 저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후 야를 막론하고 돈을 많이 취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상의 흐름, 그런 기류에 휩싸여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고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 기도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한 문장으로 끝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위선이나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린 종종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티끌과 같습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해진 옷과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본적인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남은 자 중에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해결돼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내가 너희 남은 자 중에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전심으로 이끌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그게 가장 축복된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종교적 행위가 많고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우린 자꾸 영성으로 주님 믿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자꾸 종교성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해요. 예배를 잘 참석했느냐?
봉사, 선교, 전도, 주 안에서 교제를 많이 했느냐? 또 11조를 많이 했느냐? 전부 다 이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신앙이 있다,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진정한 양성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했느냐에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영성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영성이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요, 우리의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또 긴급한 일을 처리할 그런 상황이 놓이기도 하거든요. 마치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일 처리할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모세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 앞에 있었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보면서 모세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라.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랄 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종교성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이어진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진정성 있게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마치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영성이죠. 영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주의 마음과 뜻을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덧 믿음으로 하는 게 나아가게 되고, 어느덧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